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시간 계속해서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신이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시는 말씀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고, 제사장의 섬김은 거룩한 섬김. 더 나아가 이 제사장은 영적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약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인 큰 싸움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를 합니다. 보니까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첫 번째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집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수호자, 성전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수호라는 것 자체가 진리 수호와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왕래케 하리라. 그 안에 포함되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대제사장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실 복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더욱더 큰 은총과 축복을 얘기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은 말씀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능력도 거기다가 또 만나를 먹여주시는 이런 은혜까지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조건을 뭘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주기 위해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정한 옷, 깨끗한 옷을 그에게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 성전을 짓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런 은총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견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자다, 또 이제 행위주의자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가 뭘까요?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으로 그렇죠. 판단이 진리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키는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계명,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성전에서 다스리고 성전을 수호하고 성전 안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함께 이렇게 거하는 은총을 그들에게 이렇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더러운 사람들은 그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성 안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거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가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외에 그 여호수아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냐면 스가랴서 3장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그 영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이 그 옆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동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뭘 예표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구약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신약 시대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우리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나중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이런 직분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종 순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또는 그 연한 나뭇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연약한 어린 양처럼, 연한 순처럼, 연한 가지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서 이런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군데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는 이런 그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심판받을 때 그냥 묵묵히 끌려가서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과 같은 이런 존재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을 나게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새로운 순이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런데 그가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가지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역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오시고 더 나아가 친히 이런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적인 이런 그 직분을 다 수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렇게 이제 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그 삼중 직분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한 인물로 제일 첫 번째는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삼중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바로 우리 스가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잇는 내종 순으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나중에 이제 그 스가랴서에 다시 한번 6장 건너뛰어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로 영적 성전 건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로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가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단지 하나 세워진 돌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돌에 7 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길 것이며, 그러면서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돌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우리 시편 144편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을 나무처럼 딸들을 다듬은 모퉁이 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많은 이런 그 천지 만물을 이루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우시는데, 그럼 이 돌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그 왕국을 건설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필요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바로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전, 친히 세우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참 이것은 기이한 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의 이런 부분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구나라는 사실을 주님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은 가운데서 친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가장 기초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터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세워서 시온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시험한 돌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이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귀하게 여겼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견고하게 되어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예언된 이 부분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한 돌에 7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눈. 우리 보통 그 눈은 뭘 의미합니까? 눈은요 한 사람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눈은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로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 그 돌에다가 새길 것을 새긴다.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 돌에다 뭘 새기실까요? 아니면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도구로 삼아서 뭘 새기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설계하실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친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누구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고린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요, 여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다, 구분했다,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친히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을 통해서 구속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단번에 한 영원한 자사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단번에 들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런 항상 우리가 외우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3장 10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날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거한 것처럼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순을 주겠다, 모퉁이돌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케 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초대하면서 서로 기쁨을 누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제 우리 구약성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할 때 풍성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날에 우리에게 넘치게 있을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된 부분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위에 구속함을 받는 우리들 위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
또 대제사장에게 친히 증거하신 것이 우리의 이렇게 다 성취가 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